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비교적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켰던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었던 약속은 무엇일지요?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했던 어떤 노력이나 희생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 마음을 때로는 허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약속은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약속했던 약속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포기 혹은 어떤 희생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어려웠을 때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내게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한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바쳤던 혹시 그것이 마음이든 기도든 서원이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믿음의 본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충실히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 당시 누구라도 그런 선택이 쉬웠겠지만 이제 또 다른 부인 홍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드렸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드렸고 이 분인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남편보다는 둘째 부인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나는 컸습니다. 그 서름, 또 속상함,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 한나가 성전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단어의 뜻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 구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혹은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뜻이 됩니다. 아마 아기 이름을 지을 때 한나는 이 아들을 얻게 된 그런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것이고 이 생명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한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을까 하는 것은 한나의 처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 자식 혹은 손자, 손녀를 얻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적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 난임이 적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이 아기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할 뻔했던 이 한나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한나로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 자식을 보란듯이 키워서 둘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당했던 온갖 수모를 되갚아주고 말리라. 내가 공부도 더 열심히 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모를 내가 정말 단단히 되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누구라도 갖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나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즉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젖을 뗀 후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젖을 언제까지 먹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그 외경이었던 마카비서에 의하면은요, 젖 먹이는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와 자식과의 그 소중한 관계 말이죠. 어머니 품에서 이제 육신의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젖을 먹이는 그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3년으로 보았습니다. 이 한나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사무엘을 키운 뒤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3살까지 젖을 먹이는 것이 외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면 한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자, 젖을 떼자마자 라는 이 말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한나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자식이지만 육신의 어머니로서 내가 해야 될 최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끝까지 다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한나는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 데리고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한나로서는 이 젖을 먹이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이 어린 사무엘이 충분히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엄마와 떨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마 일러주고 또 일러주었을 겁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이야기, 어쩌면 자신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은 사무엘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한나는 그냥 이 아이를 바치기로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은 내가 젖을 떼자마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바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젖을 떼자마자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올라갔던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바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바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아마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내가 이 아이를 더 데리고 있다가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 아닐까. 어머니로서의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말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는 내가 지금 바치지 못하면 이 아이를 바칠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자마자 기도로, 그리고 이야기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준비를 마치자마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무엘 3살, 4살입니다. 아이가 가장 귀여울 때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랑 성전으로 올라가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했지만 성전에 두고 혼자 돌아와야 될 한나의 마음은 즐거울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온전하게 바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묻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내려치려는 순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신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내려칠 때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칼을 피하게 될까 봐, 그러면 상처만 입고 단번에 제물이 되지 못할까 봐, 상처 입은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기에 아버지가 칼로 내리쳐도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집에 먼저 간 하인이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가 고함을 크게 3번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온전하게 바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아들을 바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어떤 때는 해를 넘기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제가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의 간절함과는 달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냥 소문처럼 듣게 되는 말이죠.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다면 기도의 그 응답도 같이 기쁨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는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바로 그때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한나는 그냥 성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면서 준비했던 예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물은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가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고서 그냥 한 번 데려가거나 가끔 데려가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말합니다. 집에서 이 아이랑 지내다가 뭔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 아이를 필요로 하면 데려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주셨을 때 이 한나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거나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평생을 드리겠다 하고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몇 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슬플 때,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을 한나는 기억하고 있었고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빼앗겼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정말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였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 아들을 바치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하나를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그것보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빵가게 앞에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조그마한 아이가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신사가 아이가 치근하게 여겨졌습니다. 말을 걸었죠. 얘야, 빵 먹고 싶니? 아이가 선뜻 대답합니다. 예. 이 신사가 아이를 데려가서 빵을 한 봉지 사줍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싱글벙글하는 아이에게 가게 문을 나서면서 신사가 얘야, 나 하나 줄래? 아이가 빵 뺏길까 봐 말이죠. 빵 봉지를 쥐고서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주 드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그러나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 한 약속을 평생을 드리겠다 기도했던 한나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홀라당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로선 생각할 수 없었던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기도가 빵 봉지를 들고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빵을 사주시고 그 빵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넌지시 보고 싶으신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온통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흔들리던 나라의 구심점이 되었던, 중심축이 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가장 귀한 가르침이 있다면 기도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서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그 힘을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몇 차례 만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될 때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은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평생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겹쳐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나는 혼자 집으로 내려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참 모습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혼자 내려오고 있는 한나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과 그 한나의 모습은 얼마나 거리가 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한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되돌아서는, 그리고 홀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일까? 돌아보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한나도 지켰던 그 약속을 우리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한나도 그 약속을 지키며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울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서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굳센 약속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와 한나와의 거리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지키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평생을 바치겠다 기도한 한나가 평생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소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가 주께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